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역사책을 보시면 정권이 바뀐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나라가 망해버린 사건, 권좌에서 쫓겨난 왕이나 아니면 지도자의 이야기는요, 정말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지도자가 무슨 위기다, 어떤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다, 그게 전혀 새로울 게 아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게 남의 나라 얘기면 그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아무런 감흥이 별로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든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되든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내가 알 바냐, 우리가 사실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요즘 참 나라를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염려 근심되는 것은 지금 불안한 일이 내 발등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강 건너 불구경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불나는 집이 우리 집이더라. 지금 상황이 딱 이 꼴이라 그렇습니다. 12월 3일 날, 1, 2, 3이죠. 12월 3일 날 대통령께서 계엄령을 선언했다가 153분 만에 끝장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일주일 내내 볼집을 쓰신 것처럼 지금 막 시끌벅적합니다. 어제 중랑지방 목사님들 함께 대화 나누는 카톡방에 감리사님께서 글을 남기셨어요. 그 글의 핵심이 뭐냐? 금난교회 김정민 목사님이 목사님들 카톡방에 글을 진짜 거의 남기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서 참 가슴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메시지를 올리셨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심정이리라 생각합니다. 어제 좋은 날씨에 광화문에 아니면 여의도에 가서 있었던 분들이나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다 아마 똑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나라 사랑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이렇게 알 수 없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가 왜 더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향해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과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정말로 구원의 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까? 앞날 걱정되죠. 염려됩니다. 아마 우리가 느끼는 이런 모든 마음은 여호수아 시대의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 들어가야 될, 싸움을 해야 될 사람들이 느꼈던 그 불안과 그리고 염려, 근심하고 그리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미래를 앞에 두고 불안, 염려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 걱정스러운 미래를 우리가 헤쳐가야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걱정스러운 미래를 헤쳐가야 될 때 특별히 더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떤 사람들의 몫이었느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들의 몫이었다. 아멘.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들의 몫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 모습이 어땠느냐? 출애굽기 13장에 22절 말씀을 보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앞서가시면 그 뒤를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열심히 졸졸졸 따라가는 게 그게 백성들 할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0장에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길에 앞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언약 받고 떠났어요. 3일 길을 가는데 쉴 곳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이거 가면은 다 조난당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때 이거 진짜
가는 게 맞아? 그런 생각이 들 법하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냥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쉴만한 곳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이냐 참 고민이 많이 되지만 성도는 보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게 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란 내가 알고 나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우신 계획과 선하신 은혜를 알아가게 하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잘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래서요, 신앙도 우리가 확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 가지고 주를 따라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 많이 애쓰고 믿지 않는 가족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으니까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나님, 도무지 이게 말해도 겉면에도 꿈쩍도 안 하는데 하나님 기적이라도 한번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생생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생각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넘겨주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적을 본다는 게 내 삶에 기적이 막 일어나고 내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기적을 빡 주시면 그게 자녀들이 아니면 내가 믿음 갖는데 큰 도움이 될까? 성경적인 대답은 노입니다. 기적이란 게 내 믿음 성장하고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출애굽의 1세대 어떻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1세대는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신 10가지 재앙을 직접 자기 눈으로 다 보고 몸으로 겪은 사람들이에요. 출애굽 1세대는요, 하나님 광야길을 인도하셨는데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어 가신 거 자기가 보고 눈으로 보고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홍해를 맨땅같이 자기들 발로 걸어서 지나간 사람이에요.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이 나고, 배고프다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고기가 없다고 아우성치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셔서 실컷 먹게 하셨는데 그게 광야 40년 지내는 동안에 끊어지지 않는 기적으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의 1세대 거의 대부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성인으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적이 부족해서 그랬어요? 아닙니다. 의심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모자라서 우리가 예수 못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병들고 시험되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불순종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장서려고 해요. 하나님 신경 안 쓰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앞으로 내가 막 튀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고 불통하게 됩니다. 형통과 멀어지게 돼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정탐꾼들이요, 그 땅에 대해 악평을 막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울고 하나님께 막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못 들어간다. 그리고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다시 빠꾸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 원망하던 백성들이 그때 가서 뒤늦게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다.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을 싹 바꾸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자 이번에는 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 올라가지 말아라. 이번에는 또 뜯어 말립니다. 가라 그럴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 그럴 때는 가고, 청개구리가 따로 없어요. 결국 그들이 불순종하고 뛰쳐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에 43절 44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그랬어요. 그래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등 뒤에 두고 지들끼리 앞서 뛰쳐 나가버린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서 대패했습니다. 그냥 전쟁 이겨보지도 못하고 시작하자마자 졌어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들의 소유가 됐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자.
아멘.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축복이 저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걱정스러운 미래를 헤쳐나가야 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마음이 무엇이냐?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보호하신다. 우리가 그래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3장은요. 광야생활 마쳤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는 여리고도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갔다. 요단강을 건넜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하고 온 게 이제 끝이냐? 약속이 언약이 성취된 거냐? 아니죠. 이제 본 게임이에요. 요단강 건너가면 그때부터 진짜 본 게임이고 싸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야, 너희들 건너가는데 너희는 자신을 스스로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와주겠다, 힘주겠다, 이기게 해주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나님 얘기하신 겁니다. 성결이라 그랬는데 저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히트카다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 말은요. 너희 스스로 정결케 하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명령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절대로 어기지 말고 늘 지켜야 될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나실인들입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성결케 하라고 하나님 명령을 주신 사람, 의무로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인, 나실인이에요. 성경에 보시면요. 넘겨주십시오. 레위기 21장의 11절 보시면 이 제사장들을 향하신 말씀이거든요. 제사장이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 중에 제사장이 되니까요. 레위인 제사장들, 여러분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읽어봅시다.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자, 레위인 제사장들 그리고 나실인도 있죠. 민수기 말씀에 보면 6장 2절에 나실인에 대한 규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아멘.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론과 모세를 비롯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시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 말씀 적용되는 거고요. 레위인도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게는 나실인처럼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성결하게 하고 이거를 건너는 동안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실인처럼 레위인 제사장처럼 그렇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공통적으로 뭐를 멀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시체 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대놓고 내가 지켜줄 거야. 한 놈도 안 죽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넘겨주시면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대놓고 야 너희들이 이걸 건너는 동안에 저쪽에서 강 건너는 동안에 적들이 공격하면 다 죽은 목숨 아니냐. 그러면 공격받으면 요단강이 아예 피로 범벅이 되고 아주 그냥 피가 강같이 흐르는 난리가 나겠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지금부터 제사장이고 너희들은 지금부터 레위인이고 너희들은 지금부터 나실인 서원한 사람들처럼 내가 너희들을 지켜서 한 사람도 피를 보지 않고 한 사람도 시체되는 일 없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지 않고 피 흘리는 일 없을 거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면 분별하게 되고 용기 내어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도 우리가 무지하면 우리 귀에다 대고 대놓고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피 흘리지 않도록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믿음 가지고 주를 따르는 성도가 되어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장에 74절 75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라는 사람의 기도가 있어요. 거기에 이런 기도를 그가 드립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75절에 보시면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성결과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결이라는 것이 죄악을 버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내 삶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그것도 성결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도 영적 성결입니다. 깨끗해하는 것도 성결이고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굳게 믿는 것도 성도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성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깨끗게 하라고 성결을 원하신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을 굳게 믿는 성결함을 원하신 것일까? 여러분 이 두 가지 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셨고 걱정스러운 미래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또한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회개하는 성결함,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보호하심을 믿으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결함, 이 성결함을 가지고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걱정스러운 미래를 헤쳐가야 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같이 읽겠습니다. 장막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장막을 떠나야 되고 약속의 땅으로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을 건너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의 14절 같이 봅시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그랬어요. 성경에요.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장막이라는 말이 216절 나옵니다. 장막이 들어간 구절에 216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여호수아서에는 장막이란 말을 과연 몇 번이나 하셨을까 넘겨주시면, 자 일단은 장막이 언제 필요합니까? 광야에 있을 때 필요했어요. 왜? 집이 없으니까요.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장막 폈다가 접었다 하면서 그리고 4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에 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의 장막을 떠나야 될 때가 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장막이라는 말씀이 총 9절 나와요. 9절. 9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여호수아 3장에 장막을 떠날 때 이렇게 한 절 딱 나오고요. 나머지 4번은요. 7장에 한꺼번에 나옵니다. 아간이라는 녀석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장막 밑에다가 여리고에서 탈취한 물건 재물을 훔쳐서 감춰놓은 거죠. 그때 장막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저 아간이라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아골 골짜에 돌더미가 돼서 죽고 맙니다. 또 나머지 장막이란 말은요. 여호수아 22장에 등장합니다. 거기에 4번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냐?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기도 전에 요단강 건너편, 지금의 요르단 땅이에요. 그쪽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분깃을 얻으면 안 됩니까? 모세를 찾아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의 장자라고 손꼽히던 므낫세 지파의 절반, 갓 지파, 루벤 지파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이쪽에 남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나안 전쟁을 다 끝내고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저기가 이스라엘 나라입니까? 지금 저기는 이슬람을 믿는 이방 나라, 우상의 나라가 돼 있어요. 요르단입니다. 저기 남아있던 므낫세 절반, 갓 지파, 루벤 지파 사라져 버렸어요. 저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됐느냐? 가나안 땅 얻지 못했습니다. 장막을 떠날 때라 그랬잖아요.
당겨주십시오. 뒤로. 여러분, 장막을 떠날 때 하나는 앞으로도, 장막을 떠날 때, 장막하고요 떠날 때라는 말이 함께 붙여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장막이란 얘기는 많이 200번 넘게 나오지만 장막을 떠날 때 이 표현은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유일한 표현입니다. 장막을 떠날 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된 미래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살 때 복된 미래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요 나의 옛사람 광야에서 접었다 폈다 했던 그 장막을요 그냥 두고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렇게 나의 옛사람, 내게 익숙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앞으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24년에 연말을 보내죠. 나라가 막 벌집을 쑤신 것처럼 난리가 났어요. 우리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내년을 또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아리송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장막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익숙했던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향해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다 버리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 기도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내가 다 떠나고 이거 옛 장막이다 갖다 버리고 나는 기도하며 살겠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저 한숨만 쉬고 탄식만 하던 삶에서 이제는 자녀들을 위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믿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로 내가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장막을 떠나는 결단을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 장막을 떠나고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되게, 다른 신앙이 되도록 바꿔가실 거 아닙니까? 장막을 떠나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저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시대지만 하나님을 변함없이 따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내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 죄를 회개하라는 뜻도 있지만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성결도, 영적 성결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장막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될 때, 담대히 그렇게 나가는 성도가 될 때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갈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축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